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셔서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인간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모두에게는 나 자신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천국을 너무나 막연히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국 초청을 받아도 믿지 않고, 어떤 이들은 또 잘못 믿어서 믿으나 마나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천국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왕,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이 신랑이 주인공인데 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 이 백성들을 초청한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혼인잔치, 이 메시아의 나라에 이 종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또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은혜를 알고 우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 무슨 돈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식 걱정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에게 딱 맞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는 그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울고 싶어서 울어지나요? 저보고 돈을 줄 테니 울어보라고도 저는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 안 울어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로 바로 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알곡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우나? 무슨 자기 생각으로 운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울으니까 눈물이 난다고 같이 우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괜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교회가 올바로 가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진정성이 가슴에서 솟구치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여러분, 지금도 오늘 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육체적인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뭐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 천국을 가는데 초청된 자리,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죠. 부르신 주님의 심정. 그래야 내가 왜 초청받았나, 이 초청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값진 것인가, 정말 영원한 것인가를 알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복이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불신자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초청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불신 상태로 있는 것이고 불순종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왕이 또 다시 보내도 그러면 때리고,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왕이 다시 종들을 이 3번씩 보내면서 안 오자 이제 이 길 네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 어떤 사람이든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종들이 나가서 9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해서 데려다 앉혀놓으니 이 천국 잔치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이 종들이 가서 데려올 때 어떤 이 조건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 무슨 배경이 아니라 그냥 초청하면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따라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받은 사람들, 이 초청했을 때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층들.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거부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사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은 있었지만 선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 복을 주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은혜다, 이런 것을 삶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이들은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능욕하고 박해하고 결국엔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선한 행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버리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인류의 죄값을 이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 우리 인류에게는 다시 살 소망이 생겼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종래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형벌은 정말 원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은 처참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오직 예수라는 말 세상에서 싫어합니다. 그 지성적이지 못해 보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속히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늘날에도 전도를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에 올인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죽음이고 지옥인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근데 육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육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육신은 이런 것을 원해요. 여러분, 저도 눈물이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왜 우느냐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늘 봉사합니다. 우리가 208장 헌금 찬송 항상 매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늘 봉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눈물과 기도로 늘 봉사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입술로 부르는 찬양인지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마음의 진실이고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저도 여자잖아요. 여자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죠. 그러면서 살면 그냥 행복하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집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바로 가고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니까 여러분 힘쓰면 땀이 나오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모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눈물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꼭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쁘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아프면 마음이 더 짠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런 짐을 지고 가게 하시나 이래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 감사한데 또 불러주셔서 쓰시니 더욱 감사해서 잘 가야지.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디 아픈가 걱정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우리 분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아서 아픈 분들은 치료되고 또 슬픈 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은혜를 충만히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이 되고 문제 있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 길거리에서 이 종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청함 받은 사람들은 없어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전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소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 없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이 땅처럼 바람 불고 비 오고 전쟁 나고 코로나 있고 또 이렇게 정말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또 몸이 아파가고 약해가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죄악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고 또한 악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이란 있을 수가 없는 곳이고 이런 곳에 우리를 영원히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는 그날까지 정말 나태하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잘 믿고 오라고 이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이 예복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은 아무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어느 누구나 이 차별이 없이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예수 믿는 데는 그런 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천국에 들어오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죄인들. 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힘입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천국 가는 그러한 자격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죄졌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 돌아가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의 길을 가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서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니 감사한 일이고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영원한 잔치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자꾸자꾸 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양도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자꾸자꾸 요즘에는 안 불러서 정말 부르면 너무 귀한데 잘 안 불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까? 내가 떠날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분명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아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천국에 가는 그러한 비결은 초청받았을 때 순종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히 거룩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초청에 불응해서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회개치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쫓겨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이 꺼져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그냥 신랑만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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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 염려도 있고 복잡한 것들도 있고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이 바른 이 목적을 알아서 내 본분을 행할 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영원한 불행자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정말 확실히 갈 수 있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내 믿지 않은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영혼 살고, 그리고 남의 영혼도 살리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